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영원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앞서 인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의 지체로 긴 시간 함께 있었던 우리 최영석 집사님 이제 진짜 사역자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과 그리고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못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범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서 사악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며 거짓을 일삼는 그런 불경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해 선을 베풀 때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곧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시편 8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타인을 이용하여서
잔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그렇게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타인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물리적인 그런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겨는 뿌리가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푸르고 생기가 넘쳐 열매를 맺어 성공하지만 겨는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리듯이 스스로 실패하며 그리고 헛되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합니다. 악한 자의 말과 행동을 알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악한 자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이며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 때 악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인처럼 남을 불편하게 하고 화를 내어 남을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 친구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학교를 중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자주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은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동네에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같이 한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칼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구급차가 오고 경찰차와 그리고 경찰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구급차에 싣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도 아버지처럼 노름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어머니와 살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생과 그리고 친구들의 돈을 빼앗고 술과 노름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지향합니다. 죄의 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해를 끼칠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타인을 이해시키고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방황하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며 노력하지 않고 쉽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죄인들처럼 방황하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결코 서지 않고 모르고 거기에 가담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돌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하며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따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후반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그리고 무시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거나 모임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을 본받게 되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자세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적, 내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가져오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것이기에 복 있는 사람은 복받지 못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율법의 말씀 속에 있으며 그의 의지와 목적도 그의 말씀에 있고 그의 행복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며 세상을 부정하는 육체의 고통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기쁨과 한의의 샘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의 희망과 의지와 기쁨과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둔 자가 되어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빠져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에는 잘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실패하여 멸망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